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이제 일곱 대접 그 심판 후에 조금 더 그 앞에 있었던 심판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제 17장 이후의 내용들은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7장의 구조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는 13절에서 보면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함께 이제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8절은 그 짐승과 그 열왕에 대한,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이제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야 이제 9절에는 그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짐승과 어린 양과의 그 전쟁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엔 다시금 음녀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우리가 15절 읽었지만 음녀가 물 위에 앉았는데, 물에 앉았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지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전 지구의 전 존재로서 이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 짐승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음녀를 죽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이제 마무리로 그 음녀 바벨론은 무엇이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그럼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할까 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또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 모습을, 이제 어떤 그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에 대한 모습이 그 바벨론 제국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로마는 바로 그 바벨론을 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적어도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제국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으로서 로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진 제국이다. 그리고 그것은 음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18장에서도 바벨론의 그 패망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18장에서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7장에서 그 음녀로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결국 그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어떻게 하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 길, 진리, 생명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어떤 증명을 해야 된다면, 신약에서는 뭐냐면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하신 그 의가 이제 누구에게 덧입혀졌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씻김 받은 택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의롭게 되어졌고, 그 의롭게 되어짐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 가장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고, 그것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다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냐면 간음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 간음한 것에 대한 부분은 대한 벌도 그래서 굉장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레위기서에서 보면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 제사장의 자녀 중에 여자가 간음했을 때 어떤 형벌을 받냐면 불에다가 태워지는 형벌을 받아요. 불에다 태워지는 형벌. 이것은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17절, 16절에서 보면 음녀가 죽어요. 음녀가 죽는데 누구에게 죽냐면 짐승들에게 죽는데 16절 마지막에 보면 좀 잔인하게 점점 이제 점층적으로 이 심판의 모습이 강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6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음녀의 존재는 결국 마지막 심판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불로 그 존재가 아예 살아서 죄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음녀는 어떻게 그 심판을 받냐면 불로 불살라지게 되어지는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 음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심판 속에서 불살라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마지막이 이제 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황제의 핍박이든 아니면 사단의 세상의 그 짐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든, 실제로 그들이 그 법 속에서 그들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향한 어떤 모든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되어야 되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순교자의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결국 그 피를 갚는 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과,
비록 그 속에서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 흘린 성도 순교자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가, 그리고 그 제국을 잇는 로마의 제국, 지금 현재의 제국은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볼 때 이단들이 갖는 특징,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이비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냐면 바벨론을 직시할 때 그 바벨론을 어떻게 직시하냐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존재들을 직시하죠. 특히나 사이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적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이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들 외에 일반적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다 뭐라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반 교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게 붙잡혀져 있는 존재들이고 심판의 대상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단적인 사설은, 사이비적인 사설은 단지 이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잘못된 인식 속에서 특히나 이런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또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볼 때에 우리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이것 속에서 이단적인 요소들로 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단으로 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이고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를 바벨론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바벨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럼 그 바벨론 안에 큰 성 바벨론, 음녀 그의 큰 성 안에 우리도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나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떤 면으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은 단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녹아내려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저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서만 요구해서 너는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서 너는 이 시간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일들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녀는 누구에게 죽냐면 짐승에게 죽어요. 16절에서 보면 짐승에게 죽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둘은 같은 편이에요. 둘은 같은 편인데 결국 짐승이 음녀를 죽여요. 미워해서. 그 속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1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데 그것을 누가 뜻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죠. 짐승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누굴 죽인 거예요? 음녀를 죽인 거예요. 그럼 이거 짐승은 지금 무적행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이 짐승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혼란이 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짐승은 자기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악을 행하면서 음녀를 죽인 거예요. 동료이지만 음녀를 죽인 거예요. 자기의 악을 행하기 위해, 자기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어쨌든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음녀를 죽였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누구의 뜻하신 바였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왜 부자가 되고 복을 받습니까? 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늘 많은 굉장히 고민거리였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성경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결국 그들이 악이 승한 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다만 그들의 승리가 내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 승리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행하기 위한 모든 악함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악함이 어떤 것을 행하냐면 악이 악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후에 18장, 19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속에는 단지 그리스도의 선한 자들,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외에도 악인들이 자기들이 잘되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자기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13절에서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열불, 열왕이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한 뜻으로 짐승에게 줘요. 근데 결국 그 한 뜻과 17절에서 나오는 뜻, 하나님의 뜻, 그 한 뜻과 다 같은 단어로 쓰여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짐승에게 몰아줬고 또 그 짐승의 힘과 권력이 결국 음녀에게도 있지만 그리고 음녀 또한 그들과 하나로서 그 똑같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고자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 자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현재적으로도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 환상 속에서 보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속에서 봤던 환상은 그가 이해했고 그 이해의 기준은 당시의 모습이었을 거고 그 글을 읽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도 많은 수많은 예언서들은 다 암호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다라고 늘 생각을 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을 성경 66, 그러니까 성경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해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성경에 포함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성도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당시의 그 글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시 그 시대를 넘어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단지 그때만 있었고 그때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핍박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저들에게 있는 것, 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 왜 나는 못 누립니까? 라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 뜻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공한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좌절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붙잡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셨나요? 죽음입니다. 낮아짐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큼 가졌느냐 누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